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0편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신 새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시고 받으신 복을 이웃에게 많이 베푸셔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림하셔서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올 새해를 살아갈 귀중한 찬양, 주의 약속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순종하여 어디든 주와 함께 가리라, 이런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영어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사람은 먹는 대로 된다 하는 거지. 정말 사람이 무엇을 먹는가에 사람의 체질도 인생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와 유사한 말로 인생은 생각하는 대로 된다. 인생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일, 한스러웠던 일, 남이 나에게 잘못한 일, 또 내가 잘못한 일, 이런 것만 늘 생각하고 살면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과거의 사감과 구원들이, 캐캐묵은 원한의 감정들이 내 발목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잠언 23장에도 보면 사람은 그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무엇을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 모든 캐캐묵은 오래된 감정과 사원들을 다 지나쳐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새해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보는 대로 된다.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달려갈 목표죠. 새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비전, 예수님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바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인생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가에 내 인생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아침,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새해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기도는 늘 불완전합니다.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죠. 또 잘못 짚을 때도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지만 잘못 구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늘 변화되어야 됩니다. 늘 바뀌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죠. 근데 무엇이 기준인가? 무엇이 표준인가? 표준이 있어야 내 기도가 좀 바뀔 텐데 그 표준이 성경 말씀에 나온 기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90편은 구약에 나온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의 기도입니다.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그래서 1절 앞에 보면 괄호 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기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것을 나의 새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과연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는가? 나는 이 새 아침에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해를 상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 16절 17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게 세 가지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새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새 기도 세 가지 한번 따로 세보세요. 첫째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셋째는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 기도들 발견하셨습니까? 그대로 나오는,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기도입니다. 첫째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이죠,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그 기도의 의미가 뭘까요? 행사가 뭡니까? 주의 행사. 행사는 행하심입니다. 일하심입니다. 주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주의 행하심, 그것이 바로 주의 행사예요. 이 새해 하나님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 된 저희들에게 나타내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시편 111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우리는 주의 행사를 연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가를 추구하고 궁구하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어떤 주의 행사들이 있을까? 창조의 행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창조의 역사, 창조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행사가 있질 않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행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섭리 행사도 있죠.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탱하시고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행사. 만일 하나님의 그 행사가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된다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내게서 거두어진다면 내 심장의 박동은 그치게 될 것이고 내 폐 호흡은 중단되고 말 것이, 단 한 시간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행사, 그걸 의지해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임하시는 주의 행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과 용서와 보호의 행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불렀던 찬송 455장에도 보면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공급이죠. 우리 외에 여성 교인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남편한테 500불을 받았대요. 한 주간 생활하라고. 생활비를 받았는데 이분이 워낙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어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500불을 다 써버렸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교원금 100불 주고,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한테 또 구제헌금 또 주고, 또 11조를 드렸는지 50불을 또 교회에 헌금을 하고, 또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있어 또 도와주고, 또 선교헌금 또 100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난 사이에 500불을 다 썼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기를 멕시칸 스타일이라고 한답니다. 돈만 들어오면 그냥 일단 쓰고 보자, 걱정을 안 하고.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내가 500불 한 주간 써야 될 돈을 다 써버렸구나,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마침 연세 드신 어떤 권사님 그 7순잔치인지 8순잔치인지 잔치에 가가지고, 워낙 노인들을 공경을 잘하시는 분이어서 돕다 보니까, 돕고 나서 그분이 너 좀 와보라 그래서 갔더니 봉투를 하나 쥐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들었을까? 보통 주시는 분이 아닌데 그분이 그렇게 주시더래요. 그래서 펴보니까 500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다가 누구를 또 만났는데, 친구가 너 정말 요즘 필요한 거 많지 않느냐 하면서 또 돈을 건네주는데 보니까 200불이 들어있더래요. 500불 쓰고 700불 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자기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간증이 많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의 행사 가운데 공급의 행사가 있습니다. 올 새해를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수완이 있어서 내가 돈을 버는 것인가? 내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 가운데 용서의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 우리는 참 용서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는 늘 관대해요. 남에 대해서는 늘 엄격합니다. 남이 잘못한 것, 남이 실수한 것, 그거 용서하고 덮어주고 지나쳐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만일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하듯 나에 대해서 나를 다루신다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시시콜콜 내게 들이대고 따지고 시비를 가리고 책망을 하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간과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온 말씀 아니? 이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가 영어로 뭐라고요? pass over, 넘어가 주시는 거죠. 지나쳐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따라 나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따라 내게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의 행사입니다. 그리고 보호의 행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따라 우리가 새해 아침에도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올 한 해를 내어다보면서 내 갈 길 멀고 험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모든 나를 해치려고 달겨드는 모든 악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것이 주의 행사입니다. 첫 번째, 새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두 번째는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 또 증손을 보신 분들은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시편 84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다. 이 영화가 바로 영광입니다. Grace and glory, 은혜와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그것이 우리가 새해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처럼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하나님 은총과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자녀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주시고 써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자녀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녀들 되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높여 사용하여 주시는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하나님 사람 모세의 기도였고 우리가 배우는, 그래서 배워서 드리는 새의 기도입니다. 시편 91편 15절 말씀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가운데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며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귀중한 약속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희 환난 때 내가 저희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며,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저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광을 주신다. 환난 가운데 빠져들여서 낮아지고 낮아졌던 우리 자녀들에게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도가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하는 기도죠.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은총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면 견고하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예요. 사람이 다 연약한데 언제 강해질 수가 있는가? 은혜 받지 않고 강해지는 것은 심히 위태로운 일입니다. 꺾여지고 고꾸라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돼. 주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위대한 선언인데, 위대한 증거인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다음 구절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습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 건강으로, 실력으로, 자원으로, 재물로 굳게 하는 것은 강해지는 것 같으나 그것은 꺾여질지, 언제 고꾸랄지 모르는 위태로운 것이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기도가 뭐냐 하면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샬롬교회 새해 임하면 우리 손의 행사가 견고케 되어 우리 교육관이 금년 4월에는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휘청거리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도 주님의 은총이 임할 때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새해 드리는 우리 세 가지 기도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 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응답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주의 행사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은총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를 저희들이 새의 기도로 삼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